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추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일한 저자가 쓴 잠언의 내용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그런 본문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들이 갈래갈래 다른 방향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성경은 어떤 주석은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긍정적 방향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교훈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전체를 한 덩어리로 엮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것, 다른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또는 담을 허는 것도 타인에 대한 어떤 모략 이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전도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냥 부정적일 때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딱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보편적인 일상을 사는데도 거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과 재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아주 미세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이게 짐승을 잡고 또 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헐어내고 새롭게 짓는 과거에는 이렇게 몰타르 같은 것들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뱀이 그 속에 깃들기 쉬운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이런 일들 그리고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뭐 건축 같은 데 쓰기 위해서 떠낼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할 때 그 돌의 파편에 맞기도 하고 제가 이게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하는 그 수가가 제일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 돌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3만 원씩 이렇게 줄 때 이게 돌을 다루는 일들은 한 10만 원 이상 이렇게 한 2배, 3배 이렇게 많이 돈을 받는 근데 그만큼 힘들고 무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뭐 손이 부러진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 돌을 떠내는 그런 일이죠. 채석장에서. 나무를 쪼개는 일도 예수님도 꼭 쓰셨기 때문에 아마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나무를 베내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는 이게 노동의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오늘날에는 뭐 목수들이 나무를 이렇게 패는 일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수의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기대한 대로 잘 넘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대한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 나무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악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일로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하는데 또 다른 주석들은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직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일을 시작하고 일에 뛰어들 때 중대한 해를 당하는, 그래서 모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성격을 알고 그 일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노련함, 이것을 버리고 나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상적인 위험들은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범사에 주님 부르는 것이 부적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숙명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대말이 숙명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저절로 책임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혜를 동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뻔히 보면서도 그리고 조금 숙고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숙고하지 않고 덥석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일 때는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탐욕에 매인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지 않는 경우 그럴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서두르게 되고 그래서 치명적인 부분들을 그냥 관가하고 지나가면서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그게 뭐 일 욕심일 수도 있고 재물 욕심일 수도 있고 그 뒤에 들어있는 함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낭패를 보는 근데 지혜를 가지고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100% 그런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솔로몬이 제일 잘했던 해상무역 같은 것도 그것이 돌아올 때까지 배가 파손하지 않고 잘 돌아올 건지 해적이나 만나지 않을 건지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뭐 그 모든 거 위험성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또 없거든요. 뭐 뒤에 연속으로 나오겠지만 상황의 위험성을 보면서 좌일피일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죠. 손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득이 많을수록 위험성이 더 많을 수 있고 그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이를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한 박자 쉬거나 또는 도리어 문제를 발견할 때 달려들기 전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너무 상식적인 비유죠. 철연장, 뭐 도끼 같은 것들이 날이 무디어졌는데 일을 빨리 할 욕심, 그리고 성과를 볼 욕심에 그것을 갈지 않으면 더 일이 더뎌지고 또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혜에 대한 비유이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일을 덥석 뛰어드는 그리고 성급한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더 날카롭게
이 철연장을 가는 것이 생각을 가다듬고 숙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뛰어들고 달려가는 그래도 뭐 일은 영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죠. 주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 순종하는 데 급급해가지고 다급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거 빨리 안 하면 재앙이 닥칠까 봐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동행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자비가 빠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우리에게 일이나 부려먹기를 원하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앞뒤재지도 않고 그리고 옆에 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것을 해내기 전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살펴본 뒤에도 그 일을 도리어 더 잘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숙고하고 방법을 고찰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죠.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돈 몇 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성급한 도움도 뭐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일터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교육시켜주고 이런 그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종류의 것이 지혜가 가미되면 조금 좋은 것이 이 폭발적인 숫자의 사람들을 돕는 이런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지혜가 더해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혜를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사람들을 뽑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을 집사로 뽑으면서도 거기에 하나가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 통찰력을 주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위치에 두어야 교회도 선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세속에서는 뭐 무대뽀라는 믿음은 마치 무대뽀인 것처럼 주변에서 하는 착한 일들을 카피해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과정에 지혜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지혜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지혜고
물론 그것을 안 하기 위한 지혜를 수집하면 안 되고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지혜들이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숙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짐승을 다루고 부리고 이런 일들은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죠. 특히 뱀같이 위험성이 있는 동물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근데 그 기술을 발휘하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을 미리 예측하고 일의 순서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세워서 그 일에 뛰어드는,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우리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치우기 전에 도대체 일을 왜 하는지, 이게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일을 해치우는 것에 그 급에서 거기에 성급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고 숙고하고 그 일의 본질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솔로몬이 그 국가를 부강한 국가로 이렇게 꾸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국가에 그냥 뭐 이 마술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찰력,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는 통찰력, 경제를 꾸려갈 수 있는 명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국가를 잘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을 당대의 주변 국가의 어떤 맹주같이 만든 것이죠. 뒤에 오는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 하나도 없는 채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위세, 그 권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저 왕이기 때문에 생긴 줄 알고 허세를 떨다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혜가 없는. 그래서 직장에 일이든 나 개인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또 구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일의 순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좋은 일일수록 지혜가 더해지면 그것이 지혜 없이 일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선한 열매를 맺거든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되게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 순종해야지. 그 다급한 순종 말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이 일에.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목적이 뭔가? 두 번, 세 번 고민하는. 어제 알파, 베타 코스 이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미 저 개인에게는 맡겨진 사역 중에 하나죠. 베타 코스가. 지금 이미 3, 4주째 베타 코스가 진행되고 있고, 어, 쉽게 성경 공부를 하고 종교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3주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거의 그들이 필요한 종교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베타 코스를 왜 하는가? 이제 여러분이 맡은 것에 대한 어, 자세나 태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제가 맡은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왜 하는가? 왜? 그냥 맡겨졌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뭐 질문하면 질문 받고. 근데 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사람을 돌본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대상자 그분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어제는 그 진도에 집중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살피고 조금 느리게 가지만,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을 덜 전달했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에 많이 이렇게 도덕적인 의미를 많이 둡니다. 열심히 하는 것.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올바른 목적이 서는 것, 이게 사실은 월등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방향을 잡고 나서야 열심은 빛을 발하죠.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일, 거기에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요. 평범한 일,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위험 요소를 강구해서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더 좋게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결과,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내 할 일은 다 했어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이 출발되기 전에 주님께 주도권과, 그리고 주님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올려야 될 그 교재의 진도를 제가 좀 늦게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책이 사무실에 두고 간 바람에 제가 한 몇 분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일을 앞두고 다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앞에 둘 때마다
맹목적인 열심을 발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주 닥치는 난제들 깊이 숙고해서 그 난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의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험의 요소들이 반복해서 루틴처럼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범사의 모든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살펴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숙명처럼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10분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최상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